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박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기도하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인생의 용광로가 있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호세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혹은 예수와 다 똑같이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또 안아주시고 묶어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바로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셨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뭡니까? 그렇죠. 용광로는 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속을 녹이는 겁니다. 그 온도가 약 160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틀도 다 녹아버리고 형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순물도 다 없어지게 되죠. 다 위로 또 오릅니다. 그리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어지면 새로운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의 어떠한 기본적인 형틀,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그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다양하게 원하는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용광로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따르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사랑,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스라엘이 언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걸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용광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걸음을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종살이 할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 때, 앞뒤 구분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할 때는 앞도 뒤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울죠. 왜 울어요? 그냥 울어요. 예, 젖달라고 울어요. 희한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울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벌써 엄마 가슴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울부짖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상달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이루어져 만들어 가셨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흰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의 과거, 영적으로 우리의 과거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연약하고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점점 멀어졌던 진노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권세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고 영접하는 자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삼으셨다? 아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을 불러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에 결혼을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기와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날로는 목회자 아니에요. 그런데 창기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흩으셨다. 그 다음에 딸을 낳았고, 세 번째 둘째 아들인데요, 그 둘째 아들이 뭐예요? 로암미. 뜻이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로암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선포하죠?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다 행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 몰랐다?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바로 내 아들이라. 애굽에서 내가 불러낸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죠.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사랑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너의 걸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를 부를수록 어떻게 했다?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마치 영적 사춘기가 온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사춘기의 자녀들. 럭비공처럼 말이에요. 럭비공이 던지면 어디로 튀어요? 지 마음대로예요. 튀고 싶은 대로 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 사춘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만 점점 딴 길로 점점 더 먼 길로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또 음란한 그러한 행동을 그렇게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한번 제가 여러분을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며 또 그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금송아지 또 바알들 이런 거에다가 왜 제사하고 그들을 믿었을까요? 좀 넌센스 비슷한 퀴즈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금송아지나 바알이나 아세라는 아무 말 못하니까. 말 못하니까. 자,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말을 합니까? 그들이 음란했다고 해서 그 송아지가 말을 합니까? 그 바알이 아세라 목상이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불순종하면 순종해야 된다, 음란하면 음란했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까 편한 거예요. 간섭받는 것도 없고 누가 터치하는 것도 없고 편해 보이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도 영상으로 드렸어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만 알아? 또 누가 알아?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알아? 본인만 알지.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결석자 보고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결석자 보고서를 쭉 보면은요, 결석자 보고서에 보면 영상예배 쭉 많아. 그런데 보면요, 영상예배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난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거짓말하나? 전화 안 해보고 영상예배 했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왜? 간섭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터치받기 싫으니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 자, 아멘.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 부를 수 있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러한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점점 멀리 걸음을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자꾸만 멀리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을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3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셨다. 여기서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그동안 실수하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동안 음란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다시 말해 영적 리셋을 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첫걸음부터 다시 내가 너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 가르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시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 이스라엘 말이에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그 터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귀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데도 그거를 깨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걸음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원망 불평하며 범죄하며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영적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1년이 됐습니다. 22년째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렇게 21년째인가 모르겠다. 21년째예요? 네, 그래요. 나보다 계산 더 빠른 분이 계시네. 자, 제가 21년 전에 뵀던 여러분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나의 영적인 모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나의 영적인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죽었든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 숨쉬는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 3장을 찾아볼까요? 3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자, 쓰면 아멘. 아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것도 아야 저것도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논쟁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제사 드리는 문제, 제사 드리는 음식 먹는 문제, 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방언 은사 받는 문제, 이러한 등등 모든 문제들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밥으로 먹인다? 무엇으로 먹인다? 젖으로 먹인다. 자, 젖은 뭐예요?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젖병신자 되지 말자. 옆에 인사합시다. 젖병신자 되지 맙시다. 이 뭐냐 하면 젖병신자 보세요. 이게 이 젖병이라 합시다. 자, 여러분 시험 들었다가 쭈쭈 아이고 사업이 잘한다 쭈쭈 김집사 뭐하고 싸웠다고 쭈쭈 누가 들고다? 왜 내가 가? 누구끼리 싸워놓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누가 가야 돼? 저거 봐.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내가 가? 왜 가봐? 그런데 신방 안 가면 뭐 해요? 다 해봤나 봐 지금. 목사님 신방도 안 온다고.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쭈쭈 먹여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결석했다고 쭈쭈, 뭐 아프다고 쭈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쭈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내가 젖으로 먹인다. 오죽했어.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된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자꾸만 뒤로 빼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안아서 인도하셨다. 자,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걸음을 가르쳤으면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되잖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이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확 안아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뭐 땡깡을 부리든 말든 뭐예요? 턱 안아가지고 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2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뭐라고? 남편이라 그랬어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의 사랑, 남편과 그러한 관계,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걸음을 가르쳐도 그렇게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남편 대신에 아들이 됐다. 11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남편의 사랑 그걸 얘기했는데 11장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바뀝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녀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부부는 헤어지면 잘하네. 그러면 자녀는 몇 촌? 1촌이에요. 자, 헤어질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걸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오라 오라 했는데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관계를 개선합니다. 무엇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안아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아서 이끌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안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한 사람 하나님 안아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안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았다는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안아서. 할렐루야. 내 직장도 내 가정도 교회도 내 삶의 터전도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알지를 못했고 깨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그하여 아멘, 내리라. 아멘.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어디서부터? 폐에서. 모태에서부터 이미 내가 너무했다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았고. 그리고 그 안은 다음에 뭐 했대? 업었대요. 하나님 안고 업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에서부터 노년. 따라서 합시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에서부터 백발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번쩍 안아가지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그들이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안 나왔다? 물러가. 끝까지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 앞에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결단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묶어서 인도하셨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뭐 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 돌아가냐? 그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데 사람이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쳐도 안 돼. 안아도 안 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묶어.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또 이제 기도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때로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면 아이 허리에다가 줄 묶고 자기 허리에다가 줄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뻘뻘 돌아다니고 기어가잖아요. 그럼 막 이 사모님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막 기도하다 보면 뭐가 땡겨요? 허리가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 땡겨놓고 또 막 기도하고, 이 실화입니다. 또 줄 땡기면 그러다가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을 묶어 가지고 걸음을 가르쳐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이제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묶는 것밖에.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자. 옆에 인사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줄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지킨다는 선제다. 선제된 약속. 다시 말해서 약속이 선제된 그 말씀이 바로 이 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 내가 너를 떠나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걸음을 가르쳐도 안 되고 안아서 옮겨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묶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9절이에요. 시편 32편 9절. 자, 쓰면 아멘. 같이 읽어보면 시편 32편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뭐같이 노새같이 되지 말라. 자, 무지한 말과 노새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끼고 목에 줄을 걸어가지고 끌지 않으면 안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거의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멀리 더 멀리 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콱 묶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님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묶을 필요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묶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너희는 내 아들이다, 애굽에서 부른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묶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용광로의 사랑을 보시죠. 좀 깁니다만 우리 1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두 가지는 다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그 이스라엘,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가지 다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은요,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같이 멸망당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드마와 스보임. 그 하나님께서 뭐래?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그 근처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멸망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묶어서,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로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들리지 않고 걸음을 가르쳐줘도 걷지 못하고 안아서 옮겨주면 거기서 또 우상을 섬기게 음란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두 가지를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안 걸으니까 하나님 안아서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는데 그래도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 가운데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용광로, 그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새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다 잊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첫 걸음으로, 내가 걸음을 가르치겠다. 내가 처음으로 너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영광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용광로, 나의 모든 걸 없앨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리네. 작은 난 그 속이 아멘 아멘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지쳐 넘어지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가르친다. 내가 너를 안아서 인도한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너를 묶고서라도 이끈다. 오늘도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의 용광로,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여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